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대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그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의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레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의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 하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인 느부사라단이 시위대장, 군대 장관이죠.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모든 집에 귀인의 집까지 다 불살랐고
이미 많은 사람들을 데려갔음에도 또다시 사람들을 잡아다가 끌고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예레미야 52장에서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이후에 한 달 정도 뒤에 느부사라단을 보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가장 먼저 느부사라단이 한 일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성전을 불살랐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가장 먼저 불살은 이유가 있겠죠. 느부사라단이나 그 느부갓네살이나 중요한 것은 그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행위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특히 이 바벨론은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 나라의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 나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낮은 신이, 계급이 낮은 신이고 자기들의 신 마르둑이 가장 큰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정복했다, 너네 신은 죽었다, 아니 아무런 힘이 없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이런 행위를 통해서 너희의 신도 우리 신에게 굴복했으니 이제 너희는 우리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그 정복자로서의 논리가 당연하게 만들어지던 때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신상이 없었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그 성전에서 챙겨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전을 바치고 있었던 두 놋기둥과 받침, 사용하던 뭐 그런 것들 다 가져가고,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들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뭐 한바다와 받침대를 다 가져갔다. 그 놋의 무게를 셀 수가 없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 하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떠받들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군대, 그 강력한 그 느부갓네살 앞에서 성전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냐면 성전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 부어서 세운 기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예루살렘 성전과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라고 하는 떠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시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가능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지만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느부사라단이 성전을 무너뜨림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시게 한 게 아니에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느부사라단이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게 한 것은 느부사라단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신 것을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들의 여호와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완전히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을 펼치고 계십니다. 왜 수많은 이런 공격들이 지금까지 계속 있었는데 왜 400여 년 동안 4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그 남유다가 보호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그 피난처를 찾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덮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개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품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시면, 그러면 아무리 강력한 그 나라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영광의 땅은 이제 누구도 살 수 없는 황량한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더 큰 교훈을 받아야겠죠.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삶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얻었습니다. 다들 옛날 우리가 어려웠던 시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되었냐, 여기에 대한 답은 다들 틀려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해요. 뭐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다느니, 백성들의 성품이 어떻다느니 다 관련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를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이 기도하는 나라였고 얼마나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를 얻었음에도 사람들이 빠르게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쌓아놓은 이 아름다운 업적이 영원할 것이라고요? 아니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경고를 잘 들어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점점 세상은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이 땅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얼마나 큰 혼란과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이 경고를 잘 들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내용이 다시 반복되죠. 12절에 보면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나라를 무너뜨리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다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의를 모르는 자들을 전부 다 그 땅에서 없애셔서 갓난 자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제 21절이 아니고요. 21절이요. 21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라고 이제 모든 일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희망적인 말입니다. 죽지 않았거든요. 이들이 살아서 유다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본토로 끌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들을 다시 거기에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다시 유다 본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라, 어떻게든 살아라, 살아있으면 하나님 다시 만나고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절대 유다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살아있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결국 살아있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다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그 유다 땅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 땅에 지휘관을 남겼는데 그 지휘관을 왕족 이스마엘이 사람들과 함께 쳐 죽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이것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서 그때 많이 그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벨론을 그 자기 나라를 무너뜨린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독립군 지도자처럼 그렇게 이스마엘은 행세를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한 몸 살다 보려고 그 남아있는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을 암몬에게 넘기려고 하는 아주 치사한 이기적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예레미야의 말을 어기고 예레미야까지 이집트로 애굽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성경이 결국 끝까지 보여준 것은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셔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신 그 유다 땅은 계속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결국은 그 불순종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얼굴을 돌리게 하신 이유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여전히 세상 풍조에 옳다는 것을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다들 교회 생활 어떻게 한다 잘 알아요. 그런 정말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우린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이야기해도 그건 교회가 그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전부 다 땡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희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말씀에 순종할 때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이 마지막을 보면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회 전에 저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날개 아래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모두 모여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